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믿음같이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영적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성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성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성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잠깐 어디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세상이 맑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태풍이 오면 불편하잖아요. 태풍 큰 바람 불거나 큰 비가 오면 모든 것들이 불편하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고 지나가니까 또 비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고 나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잘 못 느끼셨습니까? 정말 바뀌었어요. 산도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정말 산을 봤더니 마치 산이 양털 같은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이 얼마나 이렇게 보송보송해졌는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좀 뭐가 양털 같고 보송보송하고 이게 좀 아름답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모든 바람이 있고 거친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총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또 변화들도 있고 하다 보니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약간 목사님 좀 힘드신가 보죠.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들지 않았다가도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순간에 매 걸음걸음에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정말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구석에 있나 봐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믿는 구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구석 없으면 세상에 누가 믿는 구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믿음의 걸음 아름답고 든든하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만민의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OECD 조사했던 38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행복을 지수로 굳이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수치상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38개국 가운데 29등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행복지수가 많이 높지 않은 것이죠. 좋은 성적은 아닌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가족 간의 친밀함의 문제, 또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많은 내 마음과 생각을 뜻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생활을 즐겨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나의 행복의 정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감당해 나가는 직업보다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과 관련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52시간 근무제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 한 주간 내 인생의 절대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일과 노동과 관련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이 없다면 다른 많은 부분들이 나에게 행복의 요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52시간 근무제,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이죠.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일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실은 모든 나라들마다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처한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 일의 시간이 좀 줄어들면 일의 성취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무작정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을 적절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오는 어떤 만족도, 성취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조금씩 일의 시간을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질문과 문제 제기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처럼 35시간 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일을 35시간 하냐, 40시간 하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시간을 노동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만족한 삶, 정말 행복한 삶, 그 일이 내게 던져주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 만족도가 높다면 사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좀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일을 축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얽매이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생명이 충만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고 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마음의 지지들과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하고 우리 노동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입법의 과정들과 변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작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일하는 건 난 참 일해보니까 정말 행복하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예요. 일하는 것들이 행복하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일에 대해서 여쭤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옛날부터 흔히 했던 말입니다만 죽지 못해 살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죽지 못해 일한다. 일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그렇게 잘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 가능하면 빨리 좀 그만둬야 할 것, 내게 정말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수고스럽고 힘든 것으로 우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은 저주와 같다. 참 이것은 빨리 벗어 던져야 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전체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전 세계인의 역사 속에 헬라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냐면 몸을 가장 적게 움직이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땀 흘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지금도 이제 윈블던 대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테니스가 이렇게 전해졌을 때 양반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 저기 종도시키면 되지 왜 주인이 저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가능하면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불한당이라 그러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역사의 사조와 흐름들이 있어 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가장 몸을 적게 움직이고 정신을 최대한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을 고상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 대신에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은 고상하되 우리 몸으로 우리 손과 발로 직접 움직이며 땀 흘리는 일들은 그렇게 가치 있거나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주 충만하게 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고 사실 그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라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와이셔츠 갖춰 입고 가만히 있으면 좀 정신적인 것만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몸으로 뛰어하는 사람들은 블루 칼라라 그래. 좀 뭔가 조금 약간 하등한, 조금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예술 혹은 철학, 정치 이런 것들은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뭐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사람은 어떤 지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노예의 일을 열심히 해서
총명한 사람들이 명예롭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돕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이제 사조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있어서 사실 사람들을 갑과 을로 나누거나 아니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거나 뭐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니 사람을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사람의 가치조차도 존엄성조차도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흐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흘러오고 있고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준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어간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과 식물도 창조해 주셨는데 동식물에게 명하신 것은 번성이었습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일까지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저 충만하고 생육하는 것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동물과 식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독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서 이 일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기 먼 곳에 계셔서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말씀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한 말씀 한 구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마치 팔을 걷어붙이시고 온몸에 땀을 흘리시면서 나가서 일하는 한 농부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축복해 주시고 긍정해 주신 것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방금 뭘 하셨다고요? 네, 안식하셨다. 근데 안식도 되게 중요한데 이 안식하기 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는 일하시는 것, 하나는 또한 안식하는 것.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직접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셨다고 말씀해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면서 탄성을 바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터브 메오드라고 부르거든요. 메오드 터브. 너무너무 좋다. 모든 것들을 만들고 빚어놓은 이것들을 보니 하나님 스스로 탄성을 바라실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한 만족감, 일에 대한 충족감, 행복감, 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의 결과를 붙들고 하나님 노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저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나에게 그저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절반의 내 인생의 생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어주신,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맛보셨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탄성과 영광의 축복된 노래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기뻐야 되거든요. 일이 즐거워야 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혹시 지난주까지는 일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그 일이 하나님 탄성 바라셨던 그 일처럼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일, 정말 만족스러운 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그렇게 큰 것 받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일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요즘 하늘 정원 가꾸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늘 정원 분양해서 땅을 이제 뭐 이렇게 큰 이제 통에다가 나눠서 흙을 분양했더니, 제가 자주 올라가 보지 못하다가 어제 올라가 봤어요. 어제 올라갔다가 어떤 분을 거기서 만나기도 했는데, 보니까 내 땅이에요. 내 땅. 요만큼이. 내가 분양을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편말이 다 붙어 있대요. 갔더니 우리 정치구 지사님 앉아 계신데 7군의 밭 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 저마다 땅을 받아 분양하셔서 이제 농사 짓는구나. 근데 거기에 올라오셔서 어제도 어떤 분들이 땅 풀도 뽑고 어제 또 뭐 따기도 하고 이러시던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거기서 뭐 가지도 나오기도 하고 오이도 나고 고추도 맺혀져 있고 또 상추도 뜯고 하니까 그 땅 자체가 주는 기쁨을, 우리 식구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제 스스로의 작은 느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가 그 농사 짓는 땅,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내가 직접 땀을 흘리고 내가 직접 정성을 들이고 내가 작은 땅을 내가 분양받아서 일을 하지만 이 안에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린다고 하는 내 정신의 가치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가 얼마나 복된 땅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시고 느끼셨던 그 감동이 우리 작은 경험이지만 그 속에도 동일하게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여러분 뭘로 오시는지 아시죠? 몫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로마인들은 어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는 어떤 정치인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옛날 헬라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신이 이 땅 가운데 온다면 철학자나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정말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에는 그런 철학자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몫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친히 일하시고 친히 땀 흘리시고 손과 발로 하나님의 육체성에 대하여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살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여 다른 어떤 꿈이 생겨, 비전이 생겨 어떤 일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오늘 말씀에 오면 너희가 자유롭게 그것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일터를 너희가 취하는 것은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말씀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신 그 일에 대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삶, 가정 주부입니까? 자, 주부대로 여러분 모든 어떤 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든 그 일과 그 모든 자리에 부르신 그 부름의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대로고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부르신 바 되어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좌표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지렛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꾼들 가운데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내가 스스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일꾼들 통해서, 나의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길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맡기셔서 이 땅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직업군들도 다양하고, 아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마 우리 대구 땅뿐만 아니라 확장된 넓은 땅에서 이번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오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부르심의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 동산을 맡겨주셔서 그것에 충만하도록,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것을 정복하는, 이 나쁜 의미의 정복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 땅, 그 지경을 우리 가운데 줄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문화 명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우리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데요. 하나님 늘 우리 용납해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데, 우리 있는 존재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노력들과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우리 개인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내가 부어준 그 소명과 사명을 지금도 감당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존재를 받아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어둡고 또 공허했던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일을 통해서 모든 질서와 충만함을 만들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낸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 빛이 임하며 그 자리에 질서가 임하며 그 자리에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통해서 여러분, 그저 내가 이제 수익을 얻는 정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수익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보내주시고 심어주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있으면 시장에 있는 대로,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농사를 짓는 그 모든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자는 목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혼돈하고 공하고 어두웠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들려졌을 때 질서를 잡고 충만하여지고 온전해졌던 것처럼, 아름다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리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 보냄받은 거거든요. 모든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태도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불러요. 열정. 저도 이 열정이라고 하는 잣대로 제 자신을 이제 측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정말 열정이 있습니까? 생명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식어 있는, 감동이 없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일에 다가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enthusiasm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enthusiasm, 이 단어가 조금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enthusiasm. 이게 원래는 enthusiasm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enthusias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뜻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n이라고 하는 무엇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enthusiasm이라고 하는 뒤에 쪽에 있는 이 단어는 데오스, 헬란 말에서 데오스. 여러분 데오스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n God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겨나는 열정을 enthusias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내 삶의 경륜이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된 삶의 투지들과 열정을 가리킬 때는 패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겨나는 내 내적인 영적인 열정을 가리켜서 부를 때는 enthusias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일들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름의 자리와 소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진 열정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내게 있는 무거운 짐으로서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열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르프라고 하는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직업과 모든 일은 다 우리 개혁교회와 우리 신앙의 세계의 영역 안에서는 모든 직업이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학교가 되든 시장이 되든 들판이 되든 우리 목회지가 되든 다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식 속에서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자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참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참 스스로 돌아보면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때 자기에 대한 참된 행복이 그 안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그릇을 닦으면서 그릇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막 지낸 점빵이나 우리 삶에 대한 수사들의 이야기들 가만히 보면 수도원에서 평생 살면서도 일평생 다른 것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설거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고백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저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께 더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자리에서, 내가 농업인이면 농업인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제 우리 8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52시간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일을 하는데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출장을 가든, 여러분,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무엇을 하든, 사람들을 정리하는 어떤 교통 정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더 가까이 충만함 속에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일터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 빨리 벗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여러분 52시간 논쟁 속에는 일에 대한 깊이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일들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고, 물론 일이 쉽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일이 어떻게 다 쉬울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함께 다가가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더 기쁘게, 이웃들도 더 기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단지 자동차를 수리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월급 받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분이 크리스찬적인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이 자동차를 잘 수리해 나가면 이 땅에 사고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공무원 한 분이 질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정을 잘 감당하면 우리 중리동, 서구, 대구가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식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사람을 섬기는, 내가 내 소명의 자리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빛되게 충만하게 하는 부름으로 자리를 받아들이면 온 세상에 대한 눈빛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인식 자체가 전혀 새로운 인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식, 말씀에 기반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정치인이든 철학자이든 모든 분야에서 함께 들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문화 명령과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새롭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 가치관 속에 약속되어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47편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복과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두시고 우리의 모든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말씀이 달리는 그곳을 따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자유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지어 너희가 지금 종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자유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지금 자유인이냐? 너희가 자유자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섬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어떤 일의 종이 되지 말고요. 우리 일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이 땅을 기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